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그저 우연과 혼돈의 연속일 뿐인가?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단단한 대답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진리는 두 가지 단순하고도 강력한 명제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둘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즉 이 거대한 우주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의 기반이 되는 반석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최고 권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심으로써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이자 모든 신적 진리의 머릿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옥좌에 수동적으로 앉아 세상과 단절된 채 방관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나에게 그분의 영광의 큰 부분으로 나타났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종종 나의 기쁨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을 주는지요. 이 세상의 주도권이 악한 영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거시적인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은 물론 우리 각자 삶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헤돈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속성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주권이 그들의 고난을 정하셨고 주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권이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신학자 A. 핑크는 간결하지만 힘있는 문장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이 진리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속성은 없습니다.
위대한 진리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왕권, 즉 주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전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으뜸이 되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권력과 지위, 권위에 있어 최고인, 통치자의 지위를 가진, 왕권을 가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핑크 신학자의 말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일을 주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의하는 핵심입니다.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는 흔히 즉위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들에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강력한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도다 라는 세 단어입니다. 시편 96편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스리시니. 시편 97편 1절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시편 99편 1절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약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시다면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모든 숲을 뒤에 악마가 숨어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강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움츠러드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행운이나 불운이 우리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우연이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교도적인 신화일 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한 분이며 능동적으로 통치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이 선포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던 구약시대에만 통치하셨고 지금은 안식년에 들어가셔서 더 이상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통치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시며 재림의 때에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다스리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에는 어떠한 경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영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나라와 자연 위에 임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인간의 의지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잠언 21편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영원한 과거로 함께 가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돌아가 보십시오. 창조된 하늘도 천사들도 우주를 채우는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기 이전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던 그 시간으로 말입니다.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위한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 과정을 4개의 핵심 단어로 설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서 우리는 계획, 뜻, 목적, 그리고 예정이라는 4단어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의논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인 숙고와 삼위일체 내의 협의를 의미합니다. 그분들은 창조와 섭리에 대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셨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만드실 수도 1000개의 세계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태양을 초록색으로, 하늘을 붉은색으로, 풀을 노란색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신 끝에 2번째 단어인 뜻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결정, 즉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포괄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어느 시대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성별과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 당신의 이웃과 첫 스승은 누구일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과 친구들은 누구일지, 언제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서 일하며 살게 될지, 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며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3번째 단어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결심, 그분의 확고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계획, 플랜 A만이 존재하며 그분은 결코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어는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과거 속에서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온 우주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신 위대한 건축가이시며 그 계획은 너무나 정밀하고 상세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신학자 R.C. 스프롤의 말처럼 이 우주에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분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작은 분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고 순간순간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광대함이며 그분의 경이로운 위대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창조에서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행사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달이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고 이 지구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는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의 자유로운 행사였습니다. 둘렌, 역사와 섭리에서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무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대본을 미리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의 모든 참여자들을 직접 감독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악한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악한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조차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사야 4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구원에서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간의 터널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예측하신 것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은혜가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이 많으신 군주이시며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깊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